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주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물가가 안정되고 세상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창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께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 가족이 건강한 삶으로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인데요. 근데 왜 우리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얘 죄 피밖에 없는데 우슬초는 아닌데 우슬초는 향신료인데 어디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늘게 꼰 배실로 20와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대시며 그 받침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때와 다를 때도 은혜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으시더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늙어서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책인데 거기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우쭈쭈 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으로 끝이 아니라 사랑을 베이스로 깔고 책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에 도전을 받아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뜰입니다. 뜰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뜰은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의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은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 바깥뜰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은 다르게 불립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입니다. 2022년 기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꿈을 꿔본다면 이 지역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성전의 뜰처럼 바깥뜰처럼 들락거리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성전 안뜰 입구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태원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거기에 그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슬람 사원 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까지도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슬람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그 누구나 오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불교 사람이나 그 누구나 와서 들으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주의 뜰은 바로 예배의 현장을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예배든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이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을 다른 곳이 아닌 주의 뜰, 바로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시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전의 뜰은 아주 무시합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말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면서도 성경 말씀만큼이나 영향력을 주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자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잘못된 예배를 경고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성전 뜰을 아주 하찮게 보는 부작용 말입니다. 성전 뜰을 예배와 상관없는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곳으로 보는 부작용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성전 뜰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뜰도 성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도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 또는 성전의 뜰에 서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예배의 내용,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성막의 뜰은 예배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예배의 현장과 예배의 현장이 아닌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현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진짜 예배가 되려면 그 자리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예배의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우선 그것은 거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 뜰은 아무나 밟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뜰만 밟고 간다고 하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올 수 있는 곳입니까? 예배는 성도가 드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 예배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엉겁결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맞다면 자신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임을 분명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뜰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반항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멀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5편에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 단계가 바로 뜰을 밟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뜰, 즉 예배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에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복이 되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그냥 뜰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기에 그래서 그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악령이 떠나가고요. 예배가 있는 곳에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과 축도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예배가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2년 이러한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문나는 교회, 소문나는 성도, 소문나는 목회자가 되어 어려운 가운데 부응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쁜 우리 교회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 묶인 것이 풀어지며 막힌 것이 뚫어지며 병든 것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역사의 역사가 있는 기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예배되어 2022년에는 더욱더 부흥하는 한 해를 꿈꿀 수 있도록, 그 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기쁜 우리 교회가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와서 주의 말씀을 자유스럽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함께 논하며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으로 허덕이지 있는 자를 구제할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때 선교하며 구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병마들 하나같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동포들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이 원당 지역과 올 2022년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